로마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자, 오늘 이 말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지금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언급을 했지만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헬라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입니다. 이 원칙은 지금도 있습니다. 유대인은 아직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 세상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제 특별하게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설정된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계시록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우리가 18장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진리를 불의로 막고 그들이 경건하지 못한 생활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에게 영화롭기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이 세다 3단계적인 어떤 형상, 상태를 이루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가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라고 내어버려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몸들을 욕되게 한다고 그랬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서로 욕되게 하고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또 더러운 생활을 음행을 행하고 이런 일들 마음의 정욕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두 번째 단계가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순리를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를 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낮을 밤으로 삼고 밤을 낮으로 삼는다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순리를, 질서를 어기고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로 살아간다는 건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더러운 일을 행하는 일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성애 속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 줄 알지 못하고 여장도 하고 동성애가 당연한 것처럼 얘기도 하고 커밍아웃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것보다 더 나쁜 단계가 세 번째 단계인데요. 그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점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 마음을 정욕대로 살기를 원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사람이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둬서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살라고 그냥 내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고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는 계속 책망하고 야단을 치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 부모의 도리입니다. 근데 자식이 다 커서 이제 뭐 성인이 되면 계속 어떤 잘못을 해도 더 이상 어떻게 그 얼굴이 서로 대면대면해서 책망을 못하게 되죠.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식이 9번, 10번을 잘하다가 딱 한 번을 잘못해도 책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9번을 잘못하고 또 한 번 잘못해도 또 잘못할 때마다 책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할 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가 지나쳤으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정도가 되어버렸으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실한 벌에 내버려둔 그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내어버려둔다는 것입니다. 간섭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가지의 불의한 행위, 추악하고 탐욕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행동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31절에 나오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이번에 뭐 조두신이라는 그 어린 그 자매들을 성폭행한 사람이 이제 출소해서 자기 살던 지역으로 간다고 해서 지금 난리 중이죠. 난리들이죠. 여기서 무정한 자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태성적으로 애정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어린아이들을 성폭행하고 죽이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으로서의 어떤 애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정말 성추행, 성폭행을 하고 그것이 드러나갈까봐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무정한 단계 다음에는 무자비한 자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냐? 아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이러한 상황이 다 이르렀어요. 그러나 지금 이 로마서 1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전욕대로 살기를 원하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기를 원하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순리를 벗어나서 영리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 본성과 똑같은 상황으로 내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이 말씀을 잘못 국해하면 그러면 모든 이 땅에 있는 동성애자들은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동성애자가 된 것이냐?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목사들도 너무 많아요. 비성경적인 논리를 얘기하고 그러면 이만희가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으니까 그 사람도 동성애자고 그 신천지가 다 동성애자,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그런 심령들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상황으로 내어버려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함과 의로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을까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입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언급되어 있는 모든 내용,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의가 나타나지 않고 복음에는 반드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들으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점점 갈수록 온전한 믿음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교회는 나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해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지만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 진리를 거역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러한 형태까지 간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가리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은 스토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 이삭의 스토리, 야곱의 스토리, 열 왕들의 스토리, 다윗의 스토리, 사무엘의 스토리, 그죠?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서신은 제자들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계시록인 것입니다. 스토리로 되어 있어요. 나도 전기를 썼지만 나에 대해서 알려면 내 전기를 처음부터 다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소설책도 순서대로 다 봐야 되는 것이고 만화책도 순서대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도 순서대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목사가 성경의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이것이 이것이다, 이것이 저것이다 얘기를 하면 결국 소경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이것은 철벽 같다, 이건 어느 나무의 큰 거목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죠? 자기 설교잖아요. 하나님의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해서 자기 의견, 자기 철학, 자기 사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도들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로마서 1장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2장부터 4장까지는 유대인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그 당시는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으로 출발했을까요? 유대교로 출발했습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으로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고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았고 성전도 주셨고 모든 법을 하나님의 법을 유대인에게 줬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3장에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면은 이런 행동, 정욕대로 살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대로 바꾸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종교적인 의식 속에서 율법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못 들었을까요? 그때도 창세기부터 구약이 있었는데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2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1장에 대한 결론구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너나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 말이에요. 가끔 이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잖아요. 자기를 자기가 볼 수 없어요. 그죠?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예쁜 모습만 보려고 그래요. 거울 앞에 서서 자기의 나쁜 부분을 찾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쁘게 보일까 하고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모습을 못 봐요. 근데 남을 보면 알아요. 금방. 그죠? 그리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자, 우리가 손가락질을 너 이렇게 하면 내 손가락은 자기를 가리키죠. 너는 더 나쁜 놈이야 이거예요. 너는 네가 가리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보다 4배나 나쁜 놈이야 이런 뜻이죠.
저도 어떤 사람을 이제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참, 비판하는 거 재밌죠? 참, 그게 왜 그렇게 재밌는가 몰라. 같이 모이기만 하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렇게 재밌는지 몰라. 그죠? 아주 그냥 달콤한 꿀 같아.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면, 기도를 할 때, 그 남을 비판했던 생각이 나면 하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어제도 내가 그 사람을 여러 사람 속에서 비판했지만 참 그놈은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죠? 하나님, 참 제가 죽일 놈이네요.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나쁘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회개의 심령이 나타나서 하는 것이죠.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 너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왜? 그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너도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바르게. 그 진리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언급했던 구절에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인간에게는 어떤 영이 있어요. 근데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마음이기도 각 사람을 주관하는, 이원 안에 영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메시아의 영이 있던 것이고, 바울 사도의 영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그 영에게 환난과 곤고를 받는다는 건 그가 살아있는 동안 엄청난 뭐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건 죽어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 영에게는 환난과 곤고함이 그 일생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정신이기도 한데요. 그 악을 행하도록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영이 자꾸 다른 것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악한 것에 자꾸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그 악을 향해서 따라가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며, 저는 과거 30살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진리의 복음을 듣지도 못했고 그냥 예수 천당,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 많이 하고 손뼉 치고 찬송하면 그것이 천당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안 믿을 때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엄청난 환난과 공고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악을 행하는데 그 사람을 가만 놔두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환난과 곤고를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것은 큰 은혜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입니다. 영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광 무엇일까요? 존귀, 귀하게 존귀함을 받는 것, 또 평강, 평안함이죠.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불안하고 괴롭고 고통이라면 다시 한번 자기 생활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평안치 않고 뭔가 매일 그냥 걱정거리고 그냥 근심과 잠도 못 자겠고, 그렇다면 그건 뭔가
그 영이 왜 괴로워하는가 봐야 돼요. 자기 인생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 그것이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 왜 먼저는 유대인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는데 먼저는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알았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온 지 3년, 4년, 5년 된 사람, 지금 바로 나온 사람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한다면, 그죠? 먼저 온 사람에게 먼저 환난과 곤고가 있겠죠. 왜? 그 사람은 먼저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큰아들과 막내아들인데, 막내아들은 초등학생이고 큰아들은 대학생인데 똑같이 담배 먹고 술 먹으면 누구부터 부모가 야단치겠어요? 그죠? 큰아들이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에게 먼저 하늘로부터 오는 진노. 근데 그걸 무엇으로 갚아주느냐? 환난과 곤고라고 그랬어요. 그 삶이 고통스럽고 그 영이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생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외모로 취했으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요? 외모로 취했다면 우리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외모로 선택했다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4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너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견디고 인내하셨느냐를 묻는 거예요. 얼마나 더 참으셔야 되겠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 거예요. 갈수록 우리가 이제 부모들이 자식이 자꾸 잘못하는 일을 하면 뭐라 그래요? 아주 매를 번다 그러죠. 지금 그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집. 회개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빨리 자기의 아집과 고집, 완고한 마음을 꺾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복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12절 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망한다.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이 망하는 거예요. 어쨌든 범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용납 똑같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범죄한 사람은 그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율법이 모든 죄에 대해서 그렇게 정했어요, 심판을. 근데 이방인은 율법이 없잖아요. 율법 없이 망한다는 거예요. 일단 잘못에 대한 것은 모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십니다. 율법으로 말한다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똑같아요. 그럼 복음을 듣는 자는 복음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이제 어떤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오직 믿음이라는 건 그건 무슨 뜻이냐? 그건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를 잘하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에는 반드시 그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어떤 행함일까요? 그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의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율법이 없는데도 그 사람은 율법에서 금한 것을 모두 다 도둑질도 하지 않고 의롭게 바르게 살았어요. 그러면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 그 자신이 율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양심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아, 이게 잘못됐구나. 아, 이건 선한 일이구나. 그런 그 양심으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를 안 믿어도, 안 믿는 사람들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우리가 크리스천의 선의 기준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의 기준을 두고 있지만, 일반 사회적인 선을 따질 때, 많은 크리스천들이 욕먹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게 살면 바르게 선하게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건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을 따라서 서로 고발하며 변명한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이제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근데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기 것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 성경은 나의 복음이다. 나의 복음이다. 나의 이야기다. 내 모든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잖아요.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 정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 우리는 그날에 의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 믿은 이후에 모든 생활이 어땠든지 관계없는 것이냐? 관계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되었으면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의롭지 못한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 있다는 것이죠. 17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에 의지하며, 이제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의인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제 죽어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열조에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이방인들처럼 죄를 행하지 않고 나는 의인입니다. 그걸 율법에 의지한다고 했어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게 문제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여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이건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하고 악한 것을 분간할 줄 알고 맹인들을 인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나는 어린아이들의 선생이요 스스로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믿으면서 그런데 내 자신은 왜 안 가리키느냐. 그죠?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 하느냐. 이거 지금 유대인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를 믿어서 네가 의인이 되었는데 의인으로 살아야 될 내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별하며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맹인을 행하는 자리에 자들의 인도자며 어린 아이의 교사라고 믿는 내가 너 자신을 가리키지 않고 너는 나쁜 짓을 하느냐 이 말과 똑같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너는 도둑질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도둑질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있지만 당연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은 것도 도둑질이에요. 그죠? 제가 어떤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오면 11조라는 것을 꼭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건 구약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성경을 반쪽만 잘라버리고 신약만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지 구약은 왜 배우나? 구약의 율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셨는데요. 그래서 율법에 한 가지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보지 못했느냐? 뭐 이렇게 되면 언쟁이 됩니다. 목사님은 이상한 목사님이에요. 이상한 목사 맞아요. 지 기분에 맞게 대답을 안 해주니까. 그죠? 야, 꼭 10분의 1을, 내가 29만 7,500원을 받았으니까 여기서 그냥 그걸 계산해서 10분의 1까지. 근데 그게 딱 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떡할 거야? 나는 정확하게 10분의 1을 내려고 그러는데 그게 딱 떨어지지 않으면 어떡할 거야? 월급이 그렇게 10분의 1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도 그건 자기 양심의 율법의 문제가 돼요. 그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드리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없는 것을 너 도둑질해서 드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이죠. 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도둑질을 했을까요? 내가 부모에게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하나님께 드리면 다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까 복이 되는 거야.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도둑질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는 가끔 심심할 때 카톡으로 포르노를 봅니다. 간음이죠. 음행이죠. 음행을 하다 보면 간음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본능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다 행하는 본능이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네가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것은 좀 특별한 말씀인 것 같아요. 성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글쎄요, 이 말씀은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도 어떤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은 뭐 하나님의 법이니까 지켜야 됩니다 하면서도 율법을 범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막 자랑하면서 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뭐 성경을 100독했어. 어떤 사람은 300독까지 했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을 300독했다는 사람을 보면 아주 생활은 또 개차반이야. 그럼 차라리 읽지를 말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낳는다. 이런 기록도 이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할례가 무할례가 되나. 할례라는 건 이제부터 이렇게 유대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그 할례를 받으면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법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바로 지키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는 게 맞다 이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걸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범하면 결국 넌 율법을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은 이방인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런즉 무할례자가 할례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다. 이방인들이 율법대로 살면 율법에서 그만 도덕 십계명을 지키고 살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만약에 십계명을 지키고 산다면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겉으로 나타난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할례를 받아서 난 유대인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의인이라 자랑하지 마라. 내가 이 돌들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다. 그죠? 너희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라.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이라는 건 내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성경의 원칙을 나는 지키겠습니다. 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을 그 조목조목 놓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칭찬이 사람에게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 있다. 오늘 이 내용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너무 그렇게 이방인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 마라. 그들은 원래 율법 속에 있지 않고 그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내버려둔 사람이니까 동성애 짓도 할 수 있고 포르노도 볼 수 있고 술도 먹을 수 있고 마약도 할 수 있고 살인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너는 율법 속에 살면서 왜 그런 짓 똑같이 하는 거야?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똑같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한 일 없는데 의인으로 하나님의 의인을 삼아줬어요. 그런데 내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진노가 내가 잘못한 모든 그런 불의와 경건하지 못한 것을 따라서 하늘로부터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정해진 그 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종말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들 너희들 정신 차려.
똑바로 해. 믿는 자면, 하나님을 믿고 율법 속에 있다면 정말 바르게 살아.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되어서 그럼 의인답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새기면서 나는 이제 의인으로서 보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의인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또 그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적인 그 생활을 내가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유대인들의 잘못된 것을 바울이 책망하지만 오늘 사실은 바울은 우리에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의인답게 살고 있는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 어떤 율법의 원칙, 성경의 원칙대로 따박따박 살아간다 생각하지 말고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슴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갈보리 채플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패하겠습니다.